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4장인데요. 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마지막 24절에서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참 교리적으로 또 그 교리를 실천하는 면에서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동안에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성도들이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실천적인 면을 강조한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 한마디로 무슨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슨 사람을 입으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옛날에 있었던 그 옛사람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면 인간편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근데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 17절부터 19절까지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 이제 소극적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그럼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17절 보시면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주 안에서 증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방인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가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어떠한 것으로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건 삶의 목적도 없고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거짓된 그 모든 열매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은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디로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되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웨스민더 소요리엄다 제일 첫 번째 문답 가운데 그랬죠. 사람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다 아는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인생의 목표가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을 쫓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 둘 곳이 없으니 이 세상에 있는 우상도 섬기었다가 또 이 사람 믿었다가 저 사람 믿었다가 세상 것들이 그 없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행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처럼 인생의 목표도 없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행복도 알지 못하고 인생의 그 결국과 시작과 끝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잘못된 사상이 오늘날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냥 다른 사람처럼 배고프지 않고, 지금 배고픈 것 갖고 해결 안 됩니다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마치 뭐처럼 집에서 기르는 가축처럼 배고픈 거 없이 등 따지고 배부르게 살면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배가 부르고 내가 내 모든 것들이 다 성의처럼 행복한, 말 그대로 그것이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인생에서 모든 목적이고 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결국 인생의 목표가 누구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여기에 인생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에 뜻을 두지 말고 잘못된 우상 섬겨가지고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죠. 또 그 이방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18절에서 보시면 18절 저희 충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 이 이방인들이 또 어떤 상태에 있냐면 저희의 뭐가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무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은 그 총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죄악된 길에 나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진리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 그런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이 마치 다 끝나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다니까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인생의 끝인가요? 아니지요.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있습니까? 예? 나는 에녹기나 누구처럼? 그런 사람처럼. 우리는 다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되는 거지요? 다 불러요. 언젠가는 다 부르십니다. 그러면 부르면 암흑에 올라오더라 그러면 1분 1초도 이 세상에서 삶을 더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이 땅에 있었던 거, 쌓아뒀던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총명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앞에서도 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총명이 사라졌어요. 또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저희 가운데 있는 모함과 무지함과 저희의 마음이 또 어떻게 됐다고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영적으로 무지해요. 영적으로 무지하다.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당연한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만, 완고하고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인지로만 생각하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그래서 문란하고 또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죄악된 길로 걸어가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성경은 다른 데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화인 맞은 양심. 처음에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뭐가 되냐면 양심이 무뎌져요. 날카로워지는 게 아니고 묻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소도둑 돼요. 처음에는 바늘 조그만한 거, 그 바늘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 근데 한번 훔쳐보니까 이게 재미가, 나름대로 재미가 있거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까지 훔쳐 이제? 우리 속담에 따르면
속까지 훔쳐요. 그래도 양심에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저를 오늘 저기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고성남 목사님이 전화해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저에게는 한참 은사 선생님인데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한 번 주의를 빠지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양심에 뭐가 있습니까? 가책이 있고 또 주의를 빠졌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다음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또 하나님이 쉽게 얘기해 소극적인 벌 주시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빠져가지고 양심에 뭐를 맡게 되면 화인 맡게 되면 빠지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당장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양심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인 맞아가지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 자체가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예요. 양심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자체가 징계라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한번 주일날 저 뭐 해가지고 저기 빠졌다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 성도들 저를 어떻게 보겠냐고. 살려두겠어요? 아니면 잡아먹으려고 그러겠어요? 예? 그런 예전 같으면 이병희 목사님 살아계셨다 그러면 당장 목사님한테 전화가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당장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 근데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우스갯소리였습니다만 그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즉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정당이 되고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너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처음에 양심이 이렇게 날카로울 때에는 우리 속에서 양심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늘 훔쳤을 때 너 그러면 되겠냐. 누가 보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다른 사람이 안 보다 할지라도 누가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되겠느냐 하는데 점점 가다 보게 되면 우리 속담처럼 뭐까지 훔쳐요? 속까지 훔쳐도 마음이 편해요. 화인 맞았어요.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미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징계를 받은 거예요. 또 19절 보시면 또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고 하는데 19절 보시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육심으로 행하되 예, 뭐가 없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 영적으로 무지해져 가지고 무뎌져 가지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당연히 아프죠? 당연히 아파.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다고 생각을 해봐요. 벌써부터 이게 저기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영적으로 그런 감각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감각이 없게 되면 그런 감각이 없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살이 무뎌지는 것처럼 굳은 살이 배긴 것처럼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엄한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어디에다 방임하게 된다고? 방탕합니다. 양심에 묻어든 감각이 없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날카롭게 써야 될 그런 신앙 양심을 쓰지 못해서 참 사람이 아닐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의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을 들라라고 하면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제가 자랐을 때보다 제가 여기 정읍 출신이잖아요. 제가 자랐을 때보다 지금 어린 아이들의 그 심령 상태가 선해졌을까요? 악해졌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해졌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악해졌을 것 같아요? 악해졌어요. 요즘은 동네에 가게 되면 저도 이제 어머님 댁에 가끔 가서 이제 보게 되면 아이들 자체도 없거니와 아이들 자체도 없어요. 아이들 자체도 없거니와 간혹 만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도 우진이 친구들은 제가 저기 누군지를 아니까 오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련이 없는 어른들이 앞에 지나가도 요즘 애들은 인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한다. 인사가 뭐요? 저 아저씨가 혹시 나를 어떻게 할까? 해코지를 할까? 그러면서 저 멀리서부터 딴 데로 이렇게 가기가 바쁘다. 참 안타까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참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다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건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건 이미 젖혀놓고라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점점 사회가 이 나라가 점점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잘못된 일을 보는 사람들 보게 되면 책망을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 집사님이 가끔 그 얘기합니다만 전에는 길 가다가 남자들이 담배 피우고 뭐 하고 그러면은 책망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남자들이 가면 안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담배 피우고 막 지나가면 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애들한테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 내놓고 해야 됩니다. 목숨 내놓고 해야 돼요. 요즘은 또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이상한 사회가 돼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차가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딱 들어가가지고 딱 쉬고 있으면 흡연실 앞에 가게 되면 예전엔 여자들이 담배를 그 자리에서 피운다는 것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 아주 그냥 앞에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데 젊은 여자 같이 오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가 되는 세상이 됐어. 뭐가 무감각해가지고 감각이 없어져. 마치 그러면서 우리도 정상적인 사회를 살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아주 좋은 사회로 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 뉴스나 TV 같은 거 보게 되면 그런 거를 마치 뭐한 것처럼 독립조사 나온 것처럼 그렇게 조장하는 때를 본다니까요. 제가 뭐 안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 본문으로서 19절 하반절에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뭘로 행한다고요? 또 욕심으로 행합니다. 욕심으로 행해. 자기가 그것이 선인 줄로 아니까 참 기가 막힌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너희는 믿는 자니까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얘기죠. 또 중요한 사실이 두 번째 20절과 21절에서 보시면 배운 대로 진리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20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 20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 봅시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에베소 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안의 성도들 모든 사람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고요. 이방인처럼 그런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진리의 말씀을 넓게 배웠습니까? 좁게 배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이 넓은 길인가요? 좁은 길인가요? 좁은 길. 좁게 배웠어요. 좁게. 진리는 저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진리는 좁게 배워야 됩니다. 넓게 배우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자, 여기서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부터 14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와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디모데가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웠죠?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정통으로 신앙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진리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정통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배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네가 누구에서 배웠는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지 그 배운 대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진리대로 배우라고, 진리대로 행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뭔가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자, 21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예수 외에는, 예수 밖에는 진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배웠고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를 통해서 거듭남의 진리, 모든 진리를 다 받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의 진리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운 진리, 그 진리를 다른 것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게. 그 바꿀 수 없는 진리를 다른 사람과, 다른 것들과, 다른 세상 것과 바꾸면 안 돼요. 바꾸는 순간 그 생명이 떠나,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니까. 배운 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배운 대로. 배운 대로. 진리대로. 이게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22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답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2절에서는 소극적인 의미예요. 22절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무엇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사람, 거듭난 순간에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여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전히 있다고요. 여전히 있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옛사람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옛날 본성, 옛날의 그 못된 습성들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다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보시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걸 기도를 했어요.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25절.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25절. 그 바라는 것은 7장 21절 2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사도 바울이 이 지경이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뭣도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대요. 악이 함께해요. 이 사도 바울 안에도 악이 함께 있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고?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아래로 나를 어떻게 가는 것?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묻고 답하는 거죠. 답은 그가 25절에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 죄악된 몸에서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이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크게 깨달은 거고 신자의 내적 주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안에도 거듭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신자의 내적 투쟁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내적 투쟁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일어나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23절과 24절이죠. 23, 24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 23절, 24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참 귀한 말씀인데 작독해 봅시다.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돼요.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은 옛날에 그 잘못된 죄악된 본성이 아니라 옛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그 모든 것으로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싸워서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통하여만 우리가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된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또 뭘로요?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함.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대고 얘기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날카롭게 반응하고 그 양심에 대고 호소하시는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앞에 있는 사람과 같이 돼요. 이방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결국 우리의 양심이 뭐가 되냐? 못 맞은 양심이 된다고요? 화인 맞은 양심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럼 목사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콧구멍을 뜯듯이 다리 몽댕이를 확 분질러서라도 저기 하게끔 하면 안 될까요? 저도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주시길 원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자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힌트가 창세기에서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둘을 딱 뒀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과일은 먹으라 하지 말란 말이 없는 걸 보니까 생명나무 과실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악과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삶은 처음에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뭐를 택했는가 하면 생명나무의 그 생명을 택한 게 아니고 뭐를 택했어요? 선악과를 택했어요. 선악과를 택했어요. 완전한 인간인 완벽한 인간인 사람도 그 아담과 하와도 선을 택한 게 아니고 생명을 택한 게 아니고 뭐를 택했다고요? 악을 택했어요. 그 악을 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책임을 지도록 했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누가 책임을 져? 그 사람, 그 아담과 하와가.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뭐가 아니라고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그 판단과 그 모든 것을 존중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뭐를 택하기를? 악을 택하는 게 아니고 뭐를 택하기를? 선을 택하기를.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선택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 택한 자들에게는 그 안에 뭐를 주셨냐면 결과적으로 뭐를 주셔가지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선을 택하도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를 따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어디를 택하도록 하신 거고 선을 택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하는 이사장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결코 죄악된 길로 가지 말고 늘상 뭐를 택하고 선을 택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입은 무슨 옷을 사람이 입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해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